자, 오늘은 반카톨릭 신약교회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여기 지도에 보는 것처럼 이제 몇 가지 선들을 그어놨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모습들입니다. 터키 지역으로 가고, 그리스 지역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스페인 쪽으로 가고, 영국까지 가고, 이집트, 에티오피아까지 가고, 페르시아까지 가고, 뭐 도마는 저 인도까지 갔다고도 하니까 초기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많이들 제대로 수행을 했었어요. 얼마나 많은 땅으로 전파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갔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에베소 시대잖아요. 시대적으로 첫 번째 교회사 시대잖아요. 에베소 시대는 성경 시대라 그랬어요. 사도들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 이미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요.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앞부분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지만 뒷부분에는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형성과 발전,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 유대인과 연관된 예언도 예루살렘의 핵심이지만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가 활발해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무색해지고 이방 교회들을 번성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장면인 예루살렘 교회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약도 이스라엘 중심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도 예루살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돼요. 사실은 경륜적으로는 끊기지만, 경륜적으로는 뭐 율법 시대, 은혜 시대 끊기잖아요. 하지만은 시대 자체는 연결되죠. 갑자기 모든 게 색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자, 연결됩니다. 근데 연결을 또 잘 시켜야지, 잘못 연결시키면은 우리의 교리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냐면은 성전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독립적인 교회라는 인식은 아직 하지 못했던 겁니다. 성전에서 모였고 여전히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의 규례 이런 거 다 행하고 다 그랬단 말입니다. 율법을 지켰으나 폐지한 율법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희생제예요. 제사제도예요. 성전 내에서 제사제도는 유지됐어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를 이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사 행위에서는 분리했을 겁니다. 대신 모이는 곳은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가 폐지됐다는 얘기는, 아까 이제 성전 제사 행했지만은 이 성도들 내에서 말입니다. 교회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니까 제사장 제도도 폐지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이 그들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됐지만 모두가 평신도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처음 주창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 때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이고 별도의 희생제사 필요 없고 휘장을 찢어진 걸 그들 다 알았기 때문에 분리된 모임을 했었단 말입니다. 단지 장소가 성전이었을 뿐이고 아직 율법을 행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전도와 양육을 끊임없이 했죠. 이스라엘은 구약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물론 때때로 이방인도 구원을 받긴 하지만 이방인에게 구원받으라고 전도하지는 않잖아요. 민족 구원이니까 구약은.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계속 전파한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교제와 사랑이 남달랐어요. 뒤에 다시 보겠지만 이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정말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자, 일부러 파란색, 빨간색을 구분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성전에서 모이고 율법 준수했다는 말은 뭐냐면 아직 유대교 테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회라는 인식을 별도하지 못했고요. 그냥 뭐냐면은 유대교 내에 있는 말하자면 나사렛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거 있잖아요. 에세네파, 유대교에 여러 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 내에서 나사렛파 정도로 인식이 됐던 거예요, 그냥.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사장 제도를 폐지하고
전도와 양육과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신약적인 모임을 해나가면서 이 내용 자체가 향후 교회들의 모범이 됩니다. 향후 교회들은요, 율법 준수를 모델로 삼지 않아요. 성전 모임을 모델로 삼지 않아요. 하지만 전도와 양육을 모델로 삼아요. 만인 제사장 제도를 모델로 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에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교리적으로는 신약 교회의 모습을 완벽하게 떼진 않았지만 그 교회는 향후 펼쳐질 모든 교회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또 어떻게 유지되었는지가 우리에게 귀한 모델이 됩니다. 자, 유대교와 분리된 교회예요. 처음에는 비록 그들이 분리됐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었지만 점점 분리가 인식이 되는 거죠. 자,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물론 이 개념은 향후 바울에 의해서 제대로 형성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고 10장 넘어 11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의 계시가 이루어진 이후의 사역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저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불러냄을 받은 무리,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유대교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인가? 교회는요, 성전이나 회당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예요. 가끔 교회사 초기에 대해 연구하는 교회사 학자들이 말할 때, 초기 교회는 회당에서 예배 형태를 모델로 취해왔다. 성전 경배가 기독교 교회 초기의 모델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에서 모였을 뿐이고 아직 그들이 율법을 행하긴 했지만 율법을 행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를 강력하게 규탄했죠. 율법주의를 거의 이단으로 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나 야고보는 다 율법을 지켰어요. 당시에. 여기서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는 제사를 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음식규례 이런 거 말입니다. 안식을 날을 지키고 날과 절기를 지키고 음식 가려 먹고 하는 거 지켰어요. 할례도 받고. 근데 바울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곳이죠. 가끔 이방인들이 여행도 올 수 있고 뭐 일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 율법은 그들의 생활 양식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지만 이미 구원받은 성도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율법 지켜야 구원받으니까? 아니요. 생활 양식이니까. 자, 모두가 돼지고기 안 먹는 집단에서 나 돼지고기 먹을래.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잖아요. 모두가 할례 받는 집단에서 나 혼자 할례 안 받을까? 이건 매도 나가는 일이에요. 모두가 음식이다, 날과 절, 안식을 지킬 때 난 안식을 안 지켜. 이건 안 되는 짓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들은 이미. 사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사회적인 공동체의 일반 현상이니까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냥. 하지만 이방은 세계로 넘어오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꼭 사도들은 율법을 고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들의 삶의 장소가 그래서 그랬을 뿐입니다. 이미 그들은 율법에서 넘어간 상태죠. 자, 성전이나 회당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희생제사를 거부합니다. 십자가 이후로 휘장이 갈라진 이후로 말입니다. 희생제사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희생제사를 위해 몰려드는 그 절기에 베드로는 설교하긴 했지만 베드로가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자, 희생제사를 거부했고요.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까지 거부된 겁니다. 할례가 불필요했죠. 이방인 교회 같은 경우 뭐 예루살렘에서는 필요했겠지만 이방 세계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계성은 갖췄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였거든요. 구약을 설명하지 않고는 신약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구약이 경륜으로 구분됐다 하더라도 구약이 없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항상 복음 전파를 할 때 구약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회당에 있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봐라,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 오전에 이사야 53장 갖고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책을 딱 읽고 54장 펼쳐주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에 구약이 기독교 경전인가 신약만 경전이 아닌가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초기에 그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아니다. 구약도 우리의 경전이다. 라고 포괄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이것 또한 신약이 완성됨으로써 신구약 성경이 그들의 최종 권위가 된 거죠.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몸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몸, 한 몸,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이스라엘은 몸이라고 불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했습니다. 이게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유대교와 분리된 교회가 되는데 가짜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짓 교회들은 성전,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게 되죠. 바로 이 장면에서 분리됐는데 그 장면을 분리하지 않고 여전히 성전이라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 아니잖아요. 교회 건물이 성전 아니잖아요. 성전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여러분 각자가 성전인 것이죠. 그렇죠? 예. 성령께서 거하셔야 성전이지 이 건물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 다 모여 있으니까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다 떠나면 여기 성령이 안 계시죠. 왜? 성령은 건물에 붙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계신 분이니까. 그렇죠? 교회는 희생제사를 거부했는데 거짓 교회들에서는 예배를 희생제사화 하잖아요. 카톨릭의 미사는 희생제사죠. 미사란 말 자체가 희생제사를 의미합니다. 세크리파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에다 계속적으로 빵과 포도주 먹을 때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을 맨날 제단에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는 할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가짜 교회들은요 할례를 세례로 바꿔가지고 대체시킵니다. 침례는 별도의 교회를 위한 별도의 의식이지만 세례가 할례를 대체한 건 아니거든요. 특히 유아 세례는 할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 가운데 신구약을 최종 권위로 믿는 반면 거짓 교회들에서는 추가된 경전들을 막 세웁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대 퍼가마 교회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스모나 교회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27권의 성경 이외에 다양한 문서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산 시대 구약 외경들도 쏟아져 나왔었고요. 교회는 이스라엘과 분리된 몸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거짓 교회는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대체 신약이라는 말을 써요. 대체 신약. 무슨 말이라고 하니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로 대체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한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된 모든 예언들은 바로 교회가 받는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탈취해버리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카톨릭을 비롯해서 이제 수많은 교회들에서 행하고 있죠. 무천년주의 신학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통한 세상 정복을 꿈꿉니다. 오늘날 기독교 우파 세력들은 바로 교회를 통한 세상 정복을 꿈꾸는 거예요. 기독교 좌파들은 교회를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고 기독교 우파들은 교회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해요. 둘 다 비성경적이에요. 둘 다 마귀에 속한 집단들이에요. 하나님은 둘 다 원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하지만 세상을 정복해서 세력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려면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있게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절대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요. 세상에서 오히려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분리되어 있게 됩니다. 초기 교회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복음은 엄청 확장됐습니다. 첫 번째 지도에서 복음이 확장된 모습을 보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장이 이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자, 어떻게 교회가 발전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아직 사마리아까지 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8장 1절에서 사울은 그를 죽이는 것에 찬동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4절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도망감으로써 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하시는 거죠. 박해가 새로운 원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부정적인 것도 마냥 부정적으로 끝나질 않아요.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줄 수가 있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악한 기회들마저도 선을 향하는 기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마저도 영광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고통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쿠프로 안티옥 같은 좀 더 먼 이방 땅으로도 갔어요. 근데 아직은 유대인에게만 전했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스테판에게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페니케와 쿠프로와 안티옥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니라. 지금 시리아 땅이죠. 사마리아보다 더 멀리 가긴 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했어요. 거기에는 회당들이 있었거든요. 회당은 유대인 사회니까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회당 가서 전도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 전파한 겁니다. 하지만 점점 확장되는 건 사실이죠. 이것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또 생깁니다. 11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20절, 그 사람들 가운데는 쿠프로와 쿠레네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티옥에 와서는 그리스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전파했는데 이방인에게도 전파하기 시작하더라. 생각이 확 바뀌고,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 발상의 전환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방인이 왜 복음을 받죠?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인데 바뀌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지금 사도행전 11장이 엄청난 전환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 그렇죠? 아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모든 곳에서는 물론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전파했지만 주된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 교회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는 곳으로 끝나지만 뒤에 있는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서 더 다른 지역으로 다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스페인이고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바빌론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빌론까지 간 거죠.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옮겨진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바울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거든요. 어떤 계시? 교회라는 계시. 교회의 계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교회를 에베소서를 통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교회예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아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즉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교회론의 포인트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에 한정할 필요 없다. 이방인으로 가자. 많은 분들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장 8절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시대예요? 초기 시대, 에베소 교회 시대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초기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우리의 모든 시대 교회들의 모델이 됩니다. 그들의 교리가 모델된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뭐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 이런 말들은
당시에 초기에 주어지는 특별한 상황이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행위 구원에 대한 교리도 자도로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교회 개시 이후로 교리가 안정됐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리적 모델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힘있게 담대하게 주님을 전파했는지 유기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봅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확장만 되고 다 좋은 게 아니죠. 거의 로마 전역으로 복음이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생겼죠. 이들에게 주어지는 커다란 위기, 박해 이외에도 커다란 위기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사실 박해는 아직 그들에게 큰 위기가 아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박해는 오히려 기회였죠. 복음이 퍼지게 되는. 대신 교회 내부를 갉아먹는 위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위기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많이 복음 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구원받게, 이방인에게 구원 복음을 전하려면 오케이, 이방인에게 예수님 전하는 건 좋은데 율법은 지켜야지, 할례는 받아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자 말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유대인 크리스찬. 하지만 아까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율법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웠다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교회를 혼란케 하는 한 요소가 됐었습니다. 복음을 변절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는 행위구원,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이제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개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변질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변질됐다는 것은 행위구원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행위구원.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에서 1절에서 그랬죠.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엄청 논란이 많았죠. 회의도 하고. 그런 가운데 결론적으로 15장 11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래. 누가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는, 즉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 누구요? 이방인도 마찬가지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사도행전이에요. 베드로의 말이에요. 누구 말 같아요? 여러분 이 말만 똑 띄워놓고 보면 누구 말 같아요? 바울 말 같죠? 바울의 말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할례의 일꾼이고 할례자의 일꾼이고 바울은 무할례자의 일꾼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맡은 대상을 말하는 것이지, 그들이 주로 전파하는 대상과 배경을 말하는 것이지, 베드로는 왕국 복음만 전했고 바울은 은혜의 복음만 전했다는 말 아닙니다. 사도들도 은혜의 복음 전했습니다. 초기에는 몰랐지만 후기에는 사도들도 바울과 똑같이 믿었어요. 바울에게 중심 계시가 온 것이지 베드로나 요한 같은 다른 사도들에게도 그 사실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들도 은혜의 복음 가운데서 이것을 무마시키는 거죠. 하지만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실제로 많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혼동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혼동 들었죠. 자, 또 다른 초대교회 위기가 뭐냐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신약성경에는 이단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 가운데 이단들이 있어야, 이단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디도서에서는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도 말하고 있고요.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단들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8절 보게 되면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성경과 너무나 오랫동안 2000년 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부활을 당연히 못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 당시는 예수님 시대보다 얼마 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도 부활을 부정해요. 디모데 후서 2장 18절,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후메네오, 필레토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 이따가 지금 예수님 사후, 예수님 승천 이후 한 3, 40년밖에 안 됐던 시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시대죠. 근데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이단 학설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단들은 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이단들인 거죠. 요한 1서와 2서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하죠. 성육신을 부정해요. 보통 영지주의라는 말을 하는데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영지주의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영지주의는 선과 악을 구분해요. 당연히 선과 악은 구분해야죠. 그거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물리적인 것은 악, 영적인 것은 선, 좀 극단적 구분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물리적 육신을 입었다면 그 자체가 악인데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수 있어? 육신은 악인데.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빛 속에 있는 밝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인간의 더러운 것을 입으면 안 된다. 다만 제자들에게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궤변을 떨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건 좋으나 우리가 성도의 성벌을 말할 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인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분은 죄는 없었지만 죄인과 같은 육체를 입으셨어요. 이것을 불경하다 말하면 되나요? 아니죠.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됐는데,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는데, 이런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케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헬라 철학에서 온 이단이에요. 고대 페르시아 철학과 페르시아 종교와 헬라 철학이 짬뽕돼서 나온 것이 영지주의인데, 그런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침투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방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배운 철학 사상을 막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기의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막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더럽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꼭 쾌락주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와 골로새서에서는 과학과 철학도 세속주의예요. 아까 어느 형제님 얘기하시는데 자기 어떤 아는 분한테 복음 전하려는데 그 사람은 과학에 너무 심취해서 어렵다고 그래요. 빅뱅 이론에 심취해서 어렵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에 취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취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물리학이나 어떤 이제 세상 과학에 심취해서, 어떤 사람들은 철학에 심취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과학과 철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점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회가, 아까 우리 형제들 교제했지만 많은 신학교들은 말이에요, 신학대학들에 가면은 성경 안 배워요. 성경 안 배우고 철학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주로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 철학을 신학과 접목시키거든요. 나중에 보겠지만 카톨릭에서 어거스틴이 플라톤 철학과 결합시키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 이 천주교죠, 기독교 철학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로 제시가 됩니다. 이게 천주교의 중세 후반에 천주교의 공식적 교리가 되어버려요. 악한 교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거래된 거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이 얼마나, 세속주의가 얼마나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미워시켰냐면, 그렇게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명인 데마마저도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디모데후서 4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는 말. 데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첫 번째 로마 투옥 때 바울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바울을 보조하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데마예요. 아주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였거든요.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그런 사역자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나갔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이 좀 드라마 좀 본다, 유행가 부른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는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배교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고, 교회 내에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들 보게 되면 세속주의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교회가 정치화되는 것도 세속주의예요. 그것도 세상 문화, 쾌락,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 세속주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철학으로 숭상하는 것도, 사람을 높이는 것도 다 세속주의의 영향들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교회의 위기, 향후 2000년 내내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는 어떠한 원동력으로 버텨나갔는지,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움직였던 원동력은 뭐니 해도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아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말씀드렸는데, 전제가 뭐냐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리니까 전제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형성시키셨고요, 성도들을 담대함을 주셨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내들이니 공회가 막았는데 이들은 담대하게 내가 두드려 맞던 죽든 관계없다, 나는 복음 전하겠다, 이 위대한 용기 있는 발언들을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를 유지시켰던 원동력입니다. 초기에는 성령께서 표적들도 역사하셨죠. 뒤에는 표적들은 사라졌지만 그것도 놀라운 역사들로서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 및 성도들의 모든 삶에 성령께서 관여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힘있게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초대교회 신학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답니다. 보통 세력은 세상의 어떤 조직에 이제 보통 쓰는 말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고까지 말합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그 위대한 일들 앞에서. 자, 우리가 사도행전 간단히 넘어가지만 사도행전 1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이상 걸쳐서 투라노 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2년간 신학교육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날마다 복음과 진리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교회의 열매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포가모, 스마르나 이런 주변 교회들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양육받은 성도들이 개척한 교회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요, 뒤에 보게 되면 이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법책들을 전부 다 불태우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도록 역사했습니다. 사도 바울 및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 전파했고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에 대한 계시가 있었고, 그들은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서 전파할 수 있었어요. 말씀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원동력을 잃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말씀이 없잖아요. 절대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약성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전파하죠? 처음에는 들은 말로 전파할 거예요. 하지만 두어 세대가 지나면서 들은 말도 점점 사라지거나, 원래 구전은 왜곡될 수밖에 없잖아요. 구전 전통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열정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죠. 솔직히 그렇죠. 열정은 좀 사라질 때 있죠. 감정이 사라질 때 있죠. 하지만 아무리 감정이 사라져도 절대적인 말씀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나는 그 앞에서
언제든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없다 칩시다. 내 열정을 사라지게 되면 진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파하게 하셨죠. 구약에도 그랬어요. 사실 신명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준 율법을 맨날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그랬거든요. 항구적으로 말씀을 계속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들 실패했잖아요. 근데 교회는 해냈네요. 비록 수많은 교회가 배교했지만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들이 이걸 지켜서 오늘까지 이르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성령과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두 원동력이었습니다. 또 어떤 원동력이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사랑의 원동력, 정말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원동력은 다른 원동력에 비해서 한 단계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전혀 떨어지질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지를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원받은 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내적으로 이루어지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건 사람들이 봅니다.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알려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외적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간직을 잃는 거예요. 뭐 사랑하지 않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스도인 취급을 받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야 맨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말이야 맨날 미워하고 싸움짓 말하고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것 같질 않아 라고 세상이 평가하잖아요. 그 평가를 받았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 왔는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말 들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에선 사랑이 없다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네요. 안 됩니다. 자, 이들이 서로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것이 있지만 한 몸이라는 인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지만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보시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14, 15절 같이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자, 사랑의 포인트를 두었죠.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해 너희가 무엇으로 부르심 받았다고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 사랑과 한 몸.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그토록 강력하게 지켰다는 것은 그들이 한 몸이라는 인식을 무엇보다 강하게 했어요. 특히 그들은 미움을 받았잖아요. 박해를 받았잖아요. 박해받을 때 성도는 더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로마, 즉 세상의 사랑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 어땠어요? 당시 세상의 사랑이 음란했잖아요. 이타적 사랑 아니요, 이기적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기적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즉 가짜 사랑이 가득 차 있는 당시 로마에서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오늘날은 로마 시대와 똑같아요. 사회적 현상이.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참으로 특별한 사랑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볼 때 야, 저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게 우리랑 달라. 너무 이상해. 어떻게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희생을 할 수 있지? 야, 사랑은 쟁취해야지. 왜 주는 거야? 말도 안 돼. 쟤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에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행하는 그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의 표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들까지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면 왼뺨도 대라.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에서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달라는 말을 볼 때 이건 교리적으로 왕국복음이고 왕국시대고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죠. 주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은 특히 초기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었어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멸망하거나 형벌받지는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희생의 사랑은 그 정도 이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그걸 문자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유지시켰던 동력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그런 사랑을 흉내도 못 내죠.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100% 말씀을 따르지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고 존경하고 행하려고 해야 돼요.
그것은 나의 육신적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서, 성령님의 열매로서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박해받은 시대일수록 이것이 더욱더 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는 소망입니다. 소망. 이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또 무슨 소망이 있죠? 주님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맨 마지막 말씀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부활.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하리라.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소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것이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였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곧 오실 줄 알았는데 2000년이 늘어났네요. 근데 보세요. 신약성경은 계시록을 끝나잖아요. 계시록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고 끝납니다. 만약에 계시록 이후에 성경에도 추가돼가지고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은 좀 늦게 오신다, 2000년 뒤에 오신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기다렸겠죠. 근데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곧 오리라,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문자적으로 믿겠죠. 물론 주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오지 않으셨지만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왕성하게 움직였던 그 원동력 그대로 이 소망을 가지고 성도의 원동력을 삼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의 신앙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건 뭐냐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리와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그 근본 의미는 같아요. 2000년 교회에서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그랬고요.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까웠잖아요. 뭐 당장 휴가 된다고 몇 날 며칠 이런 말은 못합니다만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것을 우리는 점점 느낄 수가 있고요. 이 마지막 때 이들에게는 소망이 멀었지만 실제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소망이 다가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소망과 사랑과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초대교회의 4대 원동력, 교회의 원동력을 우리도 그대로 간직하고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